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12면입니다. 신약성경 212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믿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해방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바울이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두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했고 14장에 들어가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중에 그곳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에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지역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안전병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병.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와서 3장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 입구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뭐 얻을까 해서 구걸을 할 때에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끌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 걸어 뛰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을 루스드라 성에 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듣거늘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잘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앉아서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았다. 여러분 말씀을 달게 들으면요, 저 사람 구원받겠다 안 받겠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다르죠.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일어나라 하는데 못 일어나면 창피하잖아, 그죠? 그 말을 못 해요. 여러분 말씀을 달게 봤거든요. 당신이 지금 그 병에서 당신 믿음으로 나을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바울은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죠. 여러분 불길 같은 성령이 여러분 오늘도 역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완전히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본 많은 무리가요. 무리가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게 미신이죠, 미신,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미신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종교는 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암행 순찰을 나온 줄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종교가 그런 건데요. 바나바는 그죠 뒤에 탁 서가지고 폼을 잡고 바나바가 사람이 바울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그 풍채가 좋고 사람이 모양이 제우스 신처럼 주신 여러분 주피터라는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라고 생각했고요. 바나바를 보고 바울은 키도 작고 말은 잘해. 그러니까 이 신을 대신 신의 말을 전달하는 전령이나 아니면 대변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주신인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신의 말을 전달하는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어내죠. 종교가 이런 겁니다. 기독교만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지어낸 겁니다. 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시내에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이 시외에 있는가 봐. 우리도 시내버스도 있고 시외버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가서 연락을 했더니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제사 지낼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소 끌고 꽃하고 막 이런 걸 가져와서 지금 제우스 신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이 사람들도, 그죠? 누가 안 시키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을 잘합니까?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하고자 했다. 여러분 참 착각도 자이죠. 그래 제사하려고 그리고 왔다는 겁니다. 크게 오해를 한 거죠. 이 사실을 아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는요 옷을 찢어. 그래 여러분 이게 참남하다. 인간인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부행들이여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 제사의 제물을 드리려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할 때 신을 섬기는 일, 제물을 바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온 것이지 다른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온 게 아니다.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뭐 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민족 전체 다 해도요 여러분 복음 하나보다 못합니다. 그죠? 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모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요 사단의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단 거죠. 우리나라는 유학자들이 세운 성균관 대학에 가면 지금도 여러분 종묘 제례 이런 의식을 지금도 그런 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절을 지금도 막 찾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추석 명절에 제사를 떡을 올리면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지금도 하더라고 방송에. 여러분 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를 받아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제우스 신, 신화가 전부 다 여러분 신이 바람 피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로마 신화는 전부 다 신들이요 바람 피운 얘기입니다. 로마 신화가 전부 다. 그래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고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배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로마 문화 정신 세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신이 여러분 타락을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더 타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요.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그 이유를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제사 받을 사람도 아니고 또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 들고 온 건데,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거기다 제사, 제물,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미신 다 포함해서, 그죠?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 이런 헛된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왔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루스드라 성에 있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발을 걸어본 일이 없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은 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개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 제사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사하면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큰 여러분 충격과 감동과 은혜가 거기 충만하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다니면서요 루스드라 성에 다니면서 뭐라 했을게요? 이스라엘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나를 걷게 하셨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진 모든 종교가 잘못되고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한편, 그죠? 여기 19절에 보세요. 거기 한편 못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저 안디옥에서요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터키 땅 남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헬라 문화가 있는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요 그 여러분 찾아와 그까지 복음 전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해방합니다. 자, 그 여러분 못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그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그죠? 안디옥에서 유대교 말고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요. 안디옥에 가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가고 없어. 어디로 갔냐 물어보니까 이고니온 쪽으로 갔대. 거기서 또 거기 가면은 또 그 물어보면 또 루스드라 성 쪽에 지금 가 있다. 뭐 이런 소문 얘기하거든요. 따라갑니다. 못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만큼 쳤습니다. 여러분 돌 가지고 여러분 치면 죽죠,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을 쳐서 죽일 만큼 했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요. 버리고요. 시외에 끌어 저 여러분 동네 밖에 갖다 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을 쳐서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 못된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나중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두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들이요. 나중에 이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능력을 다 베풀고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한 두 증인을 보냈는데 두 증인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살려내 가지고요. 다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천을 하는데 자 여기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외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벽돌로 뒤에 맞아도요 피는 흘렸는데 나중에 살아나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걸요 좀 더 자세히 기록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돌로 쳐서 그냥 거기서 돌에 쳐서 맞아 죽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돌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 갖다 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다른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바울 선생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어서 이제 순교하는구나 하고 둘러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정신 차리세요. 흔들고 막 물도 갖다 적셔주고 그렇게 할 건데 온데 여러분 피투성인데 그런 상태로 이거 죽어서 어떡하나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여러분 두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선물을 보내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러서서 보고 구경 났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중에요. 갑자기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처럼요. 둘러서서 보고 있을 때에 바울이요.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 그 성에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울과 함께 드베로 올라갔다. 자 여러분 그 자기를 죽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성에 들어갔으면요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나니까.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정신이 나갑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나 들어오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하고 여러분 드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루스드라 성에서 나와서 다시 드베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자 여러분 거기 20절하고 21절 사이에 방금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드베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스톱하고요. 거꾸로 다시 원래 갔던 쪽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복음 전한 곳곳마다 갈 때마다요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요 핍박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때리고 돌로 쳐고 죽이고 막 그러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여러분 딴 도로 안 가고 우리 같으면 에이구 그 동네 사람들 꼴 보기 싫어하고 그쪽으로 안 가고요 다른 도로 둘러서 갈 건데 일부러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복음 전했던 곳으로 물론 다른 데도 살짝 들러서 오지만 밤빌리아 같은 데 들러오지만 그 길을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왜 그렇죠?
복음 전한 곳에 믿었던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을 굳게 세워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새가족 오면은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많이 시켜놔도요 한 달쯤 있으면 그만 믿음이 슬 식어가지고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새가족이 오나 안 오나 또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자꾸 그런 마음이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 21절 내용이 복음을 그 더베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거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전도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죠? 그래서 믿으면 제자야. 믿으면 제자죠. 그 믿었던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죠? 부탁하기 위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도 받는데 또 복음을 전하면요 환난도 받고요 고난도 받고요 고통도 받고 그다음에 고난과 환난을 받은 만큼요 천국에서 상으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달라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고 막 복 받은 얘기만 자꾸 하는데 예수 믿고 복도 받고요 뭐도 받아요? 많은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다음에 욕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어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받아들이고요. 예수 믿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해야 상급 받는 것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막 고난 나는 하나도 안 받고 어려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믿으면요 자꾸 여러분 구약 성경만 막 좋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뭐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본인이 힘들어요. 또 그리고요 법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마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것도 신학이긴 한데 그게 한쪽으로 편중됐어, 그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피해가고 상 받는 일에 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또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바울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나도 그렇고 예수 믿는 제자들 당신들도 때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많은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복음 전에는 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이게 여러분 14장이 끝나는데 한 1년 2년 정도 걸렸는데요. 1년 2년 만에 벌써 장로 될 사람은요 교회에서 표가 나요. 그러기 커요. 그 삐지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표가 난다 그 말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맡겼다. 그게 그 장로를 택한 다음에 주님 이 장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도록 이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이 장로님을 붙들고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위탁을 했다. 맡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맡기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로 이르러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뭐 안디옥이 여러 군데라 그랬죠.
그 말씀을 버가 페르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나왔죠. 거기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오게로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되돌아가면서 들러서 그 이방인 교회에 장로도 세우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이 교회를 부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가니까요 한 2년 만에 돌아왔으면 아이고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2년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하니까 얼굴이 보니까 여러분 살이 다 빠지고요 얼굴이 창백해요. 왜 그렇죠? 선교 여행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나중에 여러분 마가 요한은 돌아갔다 그랬죠 중간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일을요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 많이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27절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성도들을 모아 교회가 성도입니다.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 그죠? 그 얘기 해야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래 유대인이 잘 믿어요 이방인이 잘 믿어요? 이방인이 더 잘 믿어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다 얘기를 했다. 그 보고보다도 여러분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죠? 다 나누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 말은 고생을 많이 해서 휴식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 끝에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침 기간은 약 2년 정도 걸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휴식하고 있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찾아와서 그죠?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는데 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할례도 안 행하고 복음을 전했느냐 하고 막 또 시비를 막 걸어요. 큰일이죠. 여러분 복음은 누가 해방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해방해요. 오늘도 잘못하면요 복음을 누가 해방하느냐 하면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근사들이요 교회를 해방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자 온 초신자가요 여러분 교회에 해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조심조심 다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온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앞에서는 먼저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요 여러분 사단에게 도구로 이용되고 있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잘못하면 잘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요 여러 사람의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을 여러분 닫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참 여러분 그러니까 내우외환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근심내는 있고 밖에도 환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여러분 뭐 노론 소론 여러분 파가 나눠가지고요 맨날 싸움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막 그 당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요 그
일본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그죠? 여러분 내부에가 똘똘 뭉쳐 있어 하나 돼 있으면요. 밖에 있는 싸움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요 핍박하는 자가 따라다니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도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요. 그 문제에 붙들려요. 계속 가요. 계속 가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딱 주어지면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이 생겼는데 그거보다 급한 일 아니면요. 그 일을 계속 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좀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요. 덜 중요한 일은 스톱하고 우선 또 급하고 큰 일부터 쳐야 돼요. 하나 붙들면 그거 끝날 때까지요. 여러분 다른 일을 못하면 시간이 여러분 이게 분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뭐 세수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요. 하다가 그냥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세수 다 하고요. 뭐 빗질 다 하고 가면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게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맨날 급한 일만 너무 먼저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여러분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뭔 일을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죠? 중요한 일을. 그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매 헷갈려요. 급한 일 계속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내 안에서 만약에 시내 안에서 사업을 하면요. 자꾸만 짠짠한 일이 생겨요. 짠일이 생겨. 짠일. 시중일. 그걸 시중일이라 그러는데 시내 안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자꾸 이런 거 생기면요. 그거 급한 거 그것도 급해 또 500원짜리가. 그 500원짜리가 더 급하면요. 500원짜리 따라다니가 평생에도 여러분 돈을 못 봅니다. 시중일 많이 하다가 여러분 급하고 잔돈 하는 거 그거 하다가요. 진짜 큰 기업체를 뚫어내지 못해요. 그것도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짠짠한 일 하다가 큰 일이 생기면요. 짠짠한 일 버리고 큰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죠. 그죠? 큰 기업을 뚫어내서 기업에서 나오면요. 뭐 500만 원짜리도 나오고 1000만 원짜리도 나오고 1억짜리도 나오는데 시내 안에 500원짜리 하고 다니면 평생을 해도 그 일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한 사람이 시내 일을 하는데 그거는 계속 밥벌이는데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큰 기업체를 뚫어서 일한 사람하고 시내 일 계속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투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개인 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돼. 여러분 빨래는 오늘 당장 안 해도 되죠. 내일 입을 옷 있으면요. 전체 해도 빨래를 매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옷을 제가 볼 때는 뭐 한 보름에 한 번 씻어도 되는데 지금은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죠? 먼지 그거 있는데 매일 씻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한 달이나 보름에 한 번씩 씻고 뭐 속옷은 하루에 이틀에 한 번 씻으면 되지만 나머지는요. 그 빨래하다가 인생 다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일이 있으면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전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거 또 뒤에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안 하면요. 누가 또 딴 사람이 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떤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은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래야지. 계속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따르지 않을 때 그때 가갖고는 그때 할 걸 그때 못합니다. 그런 분을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봤거든요. 그분이 이게 약간 여러분 이게 뇌혈관 질환이 와서 몸을 못 써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요. 여기까지 와서 또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면 또 모시러 와. 그러면서 그분 입에서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안 아플 때 교회 봉사 많이 할 건데 아프니까 못 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미안하니까. 그래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요.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일은요 나중에는 못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진짜 해야 될 일에 목숨을 걸고요.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말겨도요. 그 사람 못 말립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요. 할 수 있는 일에 주님 주신 일에요.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 상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하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기적과 표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 전도 현장에 나타남을 우리는 예배 중에 늘 은혜가 머물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현장에는 성령이 언제든지 오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는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